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중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이제 부러운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가 부러웠냐 하면 제 친구들 중에서 아버님, 어머님이 예수 잘 믿으시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친구들이 참 부러웠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고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그런 친구들이 참 부러웠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이제 그 교회는 1년에 한 번, 두 번 가족주일, 우리도 뭐 5월 마지막 주에 가족주일로 지키는데 코로나 때문에 몇 년째 못 지키지만 가족주일이 되면 교회 학교 예배가 특별히 없이 이제 온 교회가 이제 한 자리에 앉아서 이제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한 의자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하고 저는 뭐 중등부 예배, 고등부 예배 이렇게 하다가 그날만 되면 혼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못 하시니까. 그게 마음이 서운하기도 하고 또 이제 중학교 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부모님들의 영혼이 불쌍하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히 들고 뭐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자녀들이 부러웠기도 했지만은 또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이제 들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참 부럽고 또 하나 부러운 이유는 뭐냐 하면 그렇게 예수 잘 믿는 가정들이 제 눈에 보기에는 화목하고 그래 보여요. 가정이 참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랑도 많고 정도 많고 친구 집에 요즘은 친구들 뭐 친구 집에 이렇게 놀러 가는지 모르겠지만 절에서는 친구 집에 잘 놀러 갔거든요. 자고 오기도 잘하고 뭐 공휴일 전에는 가서 자고 그러면 그 가정의 분위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장로님, 권사님 또 잘 믿는 그런 부모님들의 가정 가보면 화목한 것 같고 정이 넘치는 것 같고 은혜가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로 참 부러웠어요. 참 부러웠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성년이 되어서 이제 안수 받기 전에 어머님 교회 나오시고 아버님은 저 안수 받고 그리고 이제 교회 나오시고 참 그래도 예수 믿고 돌아가신 것 마음속에 그래도 감사의 조건이죠. 제가 예수 믿었으니까 아버님 예수 믿고 어머님 예수 믿고 천국 가셨다. 지금도 그 사실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가. 피난 나오셔서 고생하시고 참 어렵게 살아가셨는데 예수라도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을까. 그런데 예수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돌아가셨으니 참 얼마나 은혜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되면 참 감사하고 기쁘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저는 그랬지만 제가 예수 믿고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그래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그 신앙을 물려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것들이 참 뭐 많이 물려줄 거 없고 많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 하나님 알게 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전에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냐 예수님 사랑이 믿어지냐 믿는다고 그런 고백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사실 수 있었음이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참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어제 고넬료의 가정에 관해서 오늘 좀 묵상했고 오늘 이제 뭐 특별히 제목을 붙인다면 아버지와 아들 그런 제목을 붙일 수 있을까요? 다윗 참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이제 되었어요. 아마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 생명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는 모양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부르는 거예요. 솔로몬을 불러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루었다.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명령했다. 솔로몬에게 당부했다, 유언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죽을 날이 임박했음을 알고 솔로몬을 불러서 명령했다. 이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라 그 정도가 아니라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명령했다고 기록된 말이 참 그 눈에 들어와요. 어떤 것을 명령하느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러면 첫 번째 하는 명령이 뭐냐 하면 대장부가 되라. 이 말씀이 이제 몇 번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첫째 그 당부가 뭐냐 하면 대장부가 되라. 우리가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말을 모르지 않잖아요. 졸장부가 되지 말고 대장부가 되라. 좀 전전하고 좀 이렇게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통 크고 넓은 사람이 좀 되라. 뭐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근데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이 말도 하나 좀 마음속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이 대장부가 되라, 이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다윗이 세상을 떠나면서 솔로몬에게 명령하면서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첫 말씀을 한 것이 단순한 의미일까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이거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런 사실을 이제 좀 묵상하고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다윗은 대장부였거든요. 그런데 그 대장부적인 기질이 어디서 나왔느냐? 믿음에서 나왔다는 거죠. 몇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 볼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형들에게 왔는데 골리앗, 거인이고 정말 그 무기를 가진 그 골리앗이 와서 소리를 지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꼼짝하지 못, 이스라엘 군사들 꼼짝하지 못하고 사울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의로운 분노가 느껴졌어요.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의로운 분노가 느껴져서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인간적인 조건들을 비교하면 골리앗과 다윗이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되죠. 기록에 의하면 골리앗은 2m 30 그렇게 가까이 되는 사람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칼, 창, 그 무게가 대단하잖아요. 다윗은 볼품도 보잘것없는 소년이었고, 아버지가 그 사무엘이 왕제목을 구하러 왔을 때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을 정도로 볼품이 없는, 쟤는 그럴 정도로 한 소년이었단 말이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비교가 전혀 되지가 않아요. 이건 보나마나 한 싸움이에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가잖아요. 대장부잖아요. 그런데 그 대장부적인 마음이 어디에서 왔어요? 믿음에서 왔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믿음이잖아요. 믿음. 대장부잖아요. 그 대장부적인 기질이 어디서 나왔어요? 믿음에서 나왔잖아요. 믿음에서. 그리고 결국 물맷돌을 돌려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대장부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다니잖아요. 집요하게. 그래서 아둘람 굴에 숨게 되잖아요. 굴에 숨게. 다윗과 다리를 따르는 몇 사람이 굴에 숨었는데 사울이 그 굴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숨은 거 알고 들어오는 거라 죽었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사울이 전의 성경에는 발을 가리었다. 지금 번역된 성경에는, 전에는 이제 발을 가리었다라고 하는 용례가 뭔지 몰랐는데 고고학자들 또 성사학자들이 발을 가리었다라고 하는 용례를 찾다 보니까 볼일을 봤다. 볼일을 보는 게 뭐예요? 하여튼 그런 거 그죠? 죽일 수 있는, 옆에 있는 다윗의 신하들이 죽이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당신은 잘못 없는데 저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당신을 죽이려고 그러고 악신이 감동되어 저러니까 하나님이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옷자락을 살짝 베죠. 그리고 옷자락 뱀으로 인하여서도 마음이 상하고 그를 살려주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울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렇잖아요. 제대로 된 생활 한번 하지 못하고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굴로 산으로 들러 외국으로 도망다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사울 하나 죽이면 그냥 끝나는 일이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살려 보내잖아요. 여러분, 이거 대장부 아니에요? 대장부잖아요. 우리 조그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 견디지 못하고 퍼붓고 퍼붓는다는 말이 좀 그런데 꼭 한마디 해야만 직성이 풀리고, 우리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만 잘못 들어도 그렇잖아요. 서운한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게 막 며칠씩 가고 만나서 풀어야만 되고 퍼부어야만 되고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짧은 순간에 사울을 살려주고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함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짧은 순간에 믿음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대장부잖아요. 대장부적인 기질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믿음에서 나왔잖아요. 그러기에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그런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틀림없이 다윗은 대장부의 사,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대장부가 되었고, 대장부가 되는 삶을 사는데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더라. 그러니까 너도 대장부가 되라. 그런데 인간적으로 대장부가 되지만은 쫄장부가 되지 말고 쫀쫀한 사람 되지 말고 대장부가 되지만, 그런데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대장부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좀 베풀고 나누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있다고 어제 고넬료 묵상하면서 잠깐 나누었지만 있다고 베풀 수 있나요? 있다고 나눌 수 있나요? 있다고 다른 사람 잘 대접하나요? 안 해요. 있어도 쫀쫀하면 대장부가 되지 못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풀고 선대하고 품어 안고. 두 번째 3절 말씀,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두 번째는 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 하나님의 율법 따라 살아. 하나님의 계명 따라 살아. 그 말씀이 하나님 명령 따라.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고 세상에 많은 학문들이 있고, 이번 주일날 제가 다른 교회 임직식 갔는데 명예권사님, 이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명예권사님, 권사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예권사님들을 소개하는 목사님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박사도 명예박사가 최고랍니다. 그러면서 명예권사님들 평생 신앙생활 하셔서 연세 드셔서 명예권사 되는 게 참 영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명예권사님이 명예박사가 최고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하여튼 뭐 세상의 지혜, 지식, 뭐 다윗왕 곁에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많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결국 인생의 결론이 뭐냐? 대장부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니 그게 복이 되더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진정한 복이더라. 그를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아, 너 말씀 따라 살아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가. 그런 이야기.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참 복이 되죠.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내가 뭐 자녀도 복되고 물질에 복되고 왕위도 복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너를 정말 붙들어 줄 거야. 하나님이 너 인생 책임져 줄 거고 무엇을 하든지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책임져 줄 거야. 다윗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 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면 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생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 그러면 왕위가 끊지지 않을 거야.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 그 뭐 남한국 지금 그 다윗과 솔로몬이 남한국 그 이제 분열한국 되기 이전에 이야기지 않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남한국과 북한국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북한국도 그렇지만 정변이 얼마나 많아요. 죽이고 죽고 왕이 바뀌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렇게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면 내 자녀들 중에서 왕위가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 왕의 위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축복이 계속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 자, 이제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제 명령하라고 당부를 했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유언을 할 수 있다면 무슨 유언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다면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다윗처럼 솔로몬에게 믿음의 대장부가 돼. 말씀 따라 살아.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거야. 자녀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다면 그 인생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많고 적고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 문제가 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지막 당부로 다윗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남겨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거라고 생각하세요? 결코 쉽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다윗의 삶이 응축된, 다윗이 인생을 살아온 그 삶이 응축된 그 이야기가 이 말씀이구나. 우리 쉽게 이 말씀을 보니까 쉽게 이 말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다윗이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다윗 삶이 복된 삶이었죠. 얼마나 베들레헴의 작은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 왕도 나라를 가장 강성하게 만들어 놓은 왕이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신약 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다윗과 같은 왕을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복된 삶을 산 것만 아니잖아요. 그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에게 수년 동안 그렇게 쫓겨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아들에게 반역을 위해서 벗은발로 도망을 해야 되고 그 아들이 죽는 일을 보고, 그렇죠? 자기의 장수, 자기의 참모에게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에게 반역을 꾀한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 우리 많이 하죠.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좋은 일도 있었고 그런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렇게 슬프고 어려운 일 많이, 그런 삶을 살아갔던 다윗이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다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응축된 한마디를, 응축된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의 대장부가 돼. 말씀 따라 살아. 그 하나님이 복을 줄 거야. 어떻게? 형통하게 할 거야.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복을 줄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길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응축된, 내 삶이 응축된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전에 말씀드렸나요? 어머님이 이제 연세 많으신 임종을 하고 계셨대요. 그 자녀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근데 한 자씩 이제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마지막 작별을 구하는 거예요. 어머니 마지막 힘을 내어서 자녀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영어로 이제 뭐 인사를 쭉 했대요. 굿나잇, 굿나잇, 밤에. 한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굿바이 그러더래요. 어머니 왜 다른 자녀들에게 이제 뭐 굿나잇, 굿나잇 그러면서 나에게는 굿바이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저 자녀들은 예수 잘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시 만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굿나잇, 내일 아침에 이제 만나는 사람처럼 인사했지만 너는 예수 안 믿으니 영영 만나지 못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굿바이라고 인사했다 그러더래요. 조금 수준 높은 이야기인지 반응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무엇라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솔로몬, 이 말씀 받고 솔로몬 어떻게 했나요? 솔로몬 초창기에 마지막에 솔로몬이 무너지죠.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들은 무너지지만은 그 이전에 솔로몬은
이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기브온에 가서 일천 먼저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 잘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예배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 솔로몬은 기뻐하시잖아요. 어떻게 기뻐하십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 너는 구하라.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솔로몬, 내가 내게 무엇을 줄 너는 구하라 그러잖아요. 구할 거 많이 있지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요. 내가 너를 위해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말하는 것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수도 주고 부도 주고 원수의 생명을 말하는 것을 주겠다. 솔로몬이 초창기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그랬잖아요. 정말 놀라운 복을 주잖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으로 돌아오면 아버지 아들에게 잘 가르치는 아버지였다. 잘 가르치는 아버지였잖아요. 잘 가르치는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에게 잘 배운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가르치는 엄마, 잘 가르치는 아버지. 그렇잖아요. 잘 가르치는 아버지, 엄마. 여러분의 자녀들은 잘 배우는 자녀들. 그래서 솔로몬의 초창기에 정말 솔로몬이 복이 되었던 거죠. 얼마나 복이 돼요. 정말 그 은이 얼마나 흔했는지 막 돌처럼 왕국이 흔하고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의 나라를 구경하러 오고 영토가 넓어지고 막 부강해지고 다윗이 하지 못했던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하고 아멘도 좀 하고 그냥 아멘 그러잖아요. 여러분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잘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뭘 가르쳐? 여러분의 삶에 응축된 거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잘 가르쳤잖아요. 다윗은. 솔로몬은 잘 배운 자녀. 축복이 흘러내려갔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셔서 여러분도 잘 가르치고 좋은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 잘 배우는 그런 자들 되어서 대를 거듭해서 축복이 흘러내려가고 은혜가 흘러내려가고 사랑이 흘러내려가고 좋은 아름다움의 혈통이 흘러내려갈 수 있는 그 축복이 넘쳐나기를 이 가정의 달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축복의 날, 은혜의 날, 감사의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가족들을 바라보며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시는 손길에 감사하게 하시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기에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을 또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마음속에 새김으로 한 날을 시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축복이 얼마나 감사인지요. 특별히 오늘 아버지와 아들에 관해서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고맙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잘 가르치는 아버지였었고 솔로몬은 그 아버지에게 잘 배운 아들이었기에 다윗도 복이 되고 솔로몬도 복이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좋은 어버이 되되 아버지 어머니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고 무엇 붙들고 살아가야 좋은 자녀가 될지를 알고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의 삶을 응축된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어버이이기 전에 또 자녀이고 아들이고 딸인데 우리도 어버이의 삶을 통해 잘 배우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또 잘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들이 아름다운 축복의 혈통이 이어져 내려가고 아름다운 신앙의 혈통이 내려가게 도와주셔서 한두 대로 끝날 수 있는 잠깐 잘 살고 마는 그런 가문 가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잘 살고 영원히 복되고 영원히 아름답고 영원히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가문, 복 있는 혈통이 이어져 내려가는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부는 이루었지만은 사랑이 없고 정이 없고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가는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해야 될 일 많이 있지만 우리 우선순위로 삼아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저희들을 삼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또 많은 어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 심령들 축복 속에 은혜 속에 잘 자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저들을 축복하며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들의 장래와 진로를 축복하는 기성세대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때보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럴 때가 더 잘되고 더 복이 되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우리 때가 정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전성기가 되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더 아름다운 것, 더 축복되는 것 물려줘야 되는데 하나님 참으로 그렇지 못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그러게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더 아름다운 것, 더 좋은 것, 더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시고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꺾이지 않게 하시고 올라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축복될 수 있는 이 민족 이 나라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거 우리 중요한 사명인 줄 알고 기도하고 이런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올 한 달 우리들의 가정들마다 복되고 아름답고 편안하고 건강하고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들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